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8장 21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더라.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우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랑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족들을 드셨으되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휘룩과 헤롯의 휘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라.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라.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2주 전에 하나님과 기독교와 성경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오해를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면 복 주시고 불순종하시면 징계하시는 분이라고 사람들은 오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구원관, 천국관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많은 오해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해서도 성경이 정작 말하고자 하는 것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성경에 대한 오해를 또 말씀드리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책이기에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수많은 계명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나열해 놓은 책일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바르게 살아가는 수단과 방법을 알려주는 윤리지침서 정도로만 성경을 생각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오해를 더욱더 부채질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장절 구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그 모든 성경책은 다 장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단락마다 소제목이 붙어 있어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간단하게나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약이든 신약이든 원래 성경 원본은 장절 구분이 되어 있지도 않았고 소제목도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같은 성경 각 권의 이름도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누가 언제 어떤 이유로 이렇게 장절 구분을 했고 또 성경에 그 소제목을 달았고 책의 제목을 달았는지를 따져보는데 시간을 할애하지는 않겠습니다.
단지 그로 인해서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것과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선에서 그치려고 합니다. 우선 장절 구분으로 인한 오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문자로 된 많은 기록물들이 있습니다. 그 종류도 참으로 다양합니다. 소설이나 시 같은 문학 작품들도 있고 논문이나 리포트 같은 학술 보고서도 있습니다. 교과서나 참고서 같은 학습 교재도 있고 발빠르게 세상 소식을 전하는 신문 뉴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나 이메일 같은 성화문도 있습니다. 우리가 별로 의식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모든 사람들은 참으로 많은 기록물들을 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이런 많은 기록물들 중에서 장절 구분이 되어 있는 문서는 거의 없습니다. 굳이 성경처럼 장절 구분이 되어 있는 그런 유사한 문서를 찾아보면 보험회사 약관이나 집을 사업할 때 주고받는 계약서 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면 형법, 민법 같은 각종 법조문 그리고 각종 기관이나 단체의 규칙을 다룬 정관이나 회칙 정도가 전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격과 규칙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격과 책임과 의무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에 따른 상벌 규정도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어떤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에는 몇 조 몇 항에 근거해서 자격을 제한한다거나 또는 그 자격을 박탈한다거나 또는 벌금을 물린다거나 또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게 됐다는 식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잘하면 보상이 따른다는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와 더불어서 성경이 이처럼 장절 구분이 되어 있다는 형식적인 이유로 성경이 이런 법조문이나 정관 같은 문서와 유사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과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절대로 과장하거나 피약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제가 아주 오래전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제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규칙을 제정하셨고 그것을 각 항목별로 장절을 구분해서 사람에게 주신 규정집이 바로 성경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여러 가지 조항들로 성경이 가득 차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경을 단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기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오해입니다. 오늘날 불신자 중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불신자가 아니라 성도입니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성경 한번 펼쳐보지 않았다면 설령 펼쳐보았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제대로 한번 읽어본 적이 없다면 성도도 그런 오해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기에 그런 생각을 더욱더 굳건히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생각을 하기에 성경을 더욱더 외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 아픈 법조문 같은 것이 나열되어 있을 것이라고 지레 짐작하고 무시무시한 상벌 규정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라고 지레 생각하고 성경을 아예 외면하고 성경을 열어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진리와는 동떨어진 참으로 불편한 신앙생활, 참으로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뿐만이 아닙니다. 목회자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의 설교를 접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의 설교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0절에서도 만일 내 오른손이 실족하거든 그 손을 찍어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도덕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윤리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징계를 내리실지까지도 이미 다 우리에게 통보해 주셨습니다. 눈이 뽑히지 않도록 손이 찍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설교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목회자에게는 성경이 하나님의 명령을 다룬 책 혹은 성경이 사람의 삶의 규정을 그 규칙을 정해놓은 규정에 관한 책이라는 의식이 아주 짙게 깔려있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은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죄라는 용어가 참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단어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은, 즉 죄라는 단어를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흔히 사용하는 살인죄나 광도죄, 절도죄, 경범죄 같은 그런 법률적 용어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이런 오류에서 더욱더 벗어나지기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온전히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도 도저히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성경의 장절 구분이 성경에 대한 사람들의 이런 오해를 더욱더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다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보다 쉽게 성경 말씀을 찾아볼 수 있도록 마련된 사람들의 방법이 오히려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원리를 제대로 파악하는데 오히려 더욱더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원리를 제대로 파악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바로 소제목입니다. 소제목 역시 원래 성경 원문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어느 누군가가, 즉 어떤 사람이 나름대로 친절을 베풀고자 소제목을 다뤄주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소제목이 때로는 성경을 읽을 때 몰입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엉뚱한 제목을 따라서 내용을 왜곡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장절 구분을 잘못해서 앞뒤 내용을 파악하는데 오히려 어려움을 가져다 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는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해서 집 나갔던 아들이 가산을 다 탕진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책은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라고 해서 소제목을 달고 있고, 또 어떤 성경책은 되찾은 아들의 비유라고 해서 소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강조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한 책은 아버지를 강조하고 있고 또 다른 책은 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연중에 소제목에 따라 어느 누군가에게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당연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즉 소제목으로 인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놓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다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마련된 사람의 방법이 오히려 하나님의 원리를 제대로 파악해 나가는데 방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성경 장절에 관한 이야기, 소제목에 관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께서 오늘 본문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책의 소제목으로 구분해보면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4,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11절부터 13절까지는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요구하는 내용, 그리고 8장 14절부터 21절까지는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내용 등 모두 3가지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으시면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3가지 사건에서 아무런 공통점을 발견할 수 없는데 왜 본문을 이렇게 잡았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다는 뜻입니다.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설교를 해야 하니까 진도를 맞추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잡은 모양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얼핏 성경을 읽어보면 이 3가지 내용은 모두 다 제각각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군다나 소제목까지 3가지로 붙여져 있기에 이러한 생각을 더욱더 확고하게 하게 됩니다. 또 지금까지 행해진 설교를 보더라도 대부분의 설교도 이 3가지 내용을 한 가지로 묶어서 설교한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각각의 사건에 대한 설교는 아주 많이 있는데 하나로 묶어서 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조금만 집중해서 세밀하게 읽어보면 각각의 3가지 사건이 별도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앞뒤 관계가 매우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한 가지 주제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3가지 사건이 아주 치밀하게 배치되어 있고 구성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각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을 때에도 하나로 묶어서 이 내용을 읽어야만 하고 설교를 할 때에도 하나로 묶어서 이 내용을 해석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오류에 빠지지 않고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궁극적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3가지 사건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소제목의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아니 소제목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시고,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이 동일한 연결선을 가진 한 가지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설교를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8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뿌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그들이 병든 자들이라서 그랬을까요? 그들이 굶주렸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들이 집으로 돌아갈 길이 너무나 멀었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이유는 그들이 처한 상황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즉 우리가 흔히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어떤 동정심이나 치근한 마음으로 인해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병든 자를 치유해주면 되는 것이고 굶주린 자를 먹이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런 이적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그들의 상황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존재 자체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포함해서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실체를 아십니다. 죄인들의 한계를 분명히 아시고 계십니다. 병을 치유해 주어도 먹을 것을 해결해 주어도 그때뿐이라는 것을 아시고 계십니다. 죄에 사로잡혀 있는 이상 그들이 결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확실히 분명히 아시고 계시기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온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문제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 중병 들린 사람, 말 못하는 사람, 앞못 보는 사람,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사흘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사흘이나 같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아무런 대안도 없고 아무런 대책도 없기 때문입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들이 과연 예수님으로부터 구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로지 현실 문제 해결입니다.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질병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굶주림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질병에서 벗어난다고 먹을 것이 해결되었다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한 삶이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이시기에 많은 무리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이나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귀신을 내쫓아 주시는 일이었고, 중병에서 치유해 주시는 일이었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해주시는 일이었고,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다 해주셨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결정, 예수님께서 불쌍한 무리들을 보시고 행하셨던 많은 이적의 결정이 바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사건입니다. 그런 이적을 행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심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람들로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무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거저 공짜로 아무 대가 없이 들어주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원리, 즉 은혜의 원리를 사람들로 깨달아가도록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원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적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현실 문제를 해결해주는 수단과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나 예수가 너희들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모든 사람들의 행복한 삶을 보장해줄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만천하에 선포하시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선포를 마땅치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 헤롯 당들입니다. 그들은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먹여주시는 예수님이 영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런 사역이 자신들의 유익과 이익 추구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그동안 자신들이 구축해 놓은 사회 질서를 깨트리는 것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예수님의 존재가 자신들의 영업에 방해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가락한 흉계를 꾸미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마가복음 8장 1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든입니다. 여기서 힐난하며가 어떤 의미인지 얼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예수의 속을 떠보려고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새번역 성경에서는 예수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하였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예수님과 논쟁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표현상으로 세 가지 성경의 느낌에 차이가 있습니다. 과연 힐난하며가 품고 있는 가장 적합한 의미는 여기서 무엇일까요? 앞뒤 내용을 고려해볼 때 힐난하며의 가장 적합한 의미는 공동번역 성경에 기록된 예수의 속을 떠보려고입니다. 즉 마가복음 8장 11절은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의 속을 떠보려고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개된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관계를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사사건건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트집을 잡았고 시비를 걸고 예수님을 올무로 엮어놓기 위해서 편안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오히려 예수님에게 뻔뻔히 당할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망신만 당할 뿐이었습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은 작전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오로지 강경 일변으로만 갔었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자 이제는 화해 문도를 조성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당시 유대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 모든 분야에서 실권을 잡고 있는 실력자들입니다. 야가 빠질 대로 야가 빠진 자들이고 다락 빠질 대로 다락 빠진 자들입니다.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죄적 원리를 잘 알고 있고 죄적 원리를 잘 적용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속마음을 떠보려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 문제가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보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좋아, 믿어줄게. 그리고 지금까지 네가 행했던 모든 이적들 다 인정해줄게.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그것만으로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해줄 수가 없어. 네가 할 수 있는 이적 말고 우리가 너에게 직접 요구하는 표적을 우리 눈앞에서 행해봐. 만약 해낸다면 우리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줄게. 그때 가서 인정해줄게. 바리새인들은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요구하는 표적의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당연히 죄적 원리에 기초한 표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의 원리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방식에 익숙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원리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는지 오로지 삶의 수단과 방법만을 구하는 그런 표적만을 요구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론 이들이 요구하는 시험을 통과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다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지게 되는 결과입니다. 그들의 간악한 흉기에 넘어가는 것이고 그들이 쳐놓은 올무에 걸려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죄의 원리로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이고 만약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면 하나님의 원리가 죄의 원리에 무릎을 꿇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로부터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는 그런 장면을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마귀를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고 했고 성전에서 뛰어내려보라고 하였고 천하 만국과 모든 영광을 줄 것이니 무릎을 꿇어보라고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예수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안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면 바로 죄의 원리에 하나님의 원리가 굴복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보라는 바리새인들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들어주셨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할까요? 뭐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있다며? 그런데 우리의 속임수에 넘어가냐? 그것도 제대로 분별을 하지 못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웃기지 마.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어. 너는 사탄의 조정을 받는 불순한 선동가에 불과해라면서 예수님을 올무로 엮어놓는데 성공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마음을 모르실 턱이 없는 예수님이시기에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요? 이 내용을 마태복음 16장 4절에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요즘 세상과 딱 어울리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날로 흉악해져 가고 있고 인터넷을 통해 각종 음란물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어느 나라나 동서복음을 막론하고 악하고 음란하기는 마찬가지인가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죄가 지배하는 세상, 죄의 원리가 판치는 세상, 죄인들로 가득 찬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런 세상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세상입니다.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부터 1장 11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참빛은 이미 와 있다는 뜻입니다. 진리가 이미 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세상에 와 계신다는 뜻입니다. 세대의 표적, 하늘로부터의 표적이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죄가 지배하는 세상이라서 죄의 원리가 판치는 세상이라서 그 표적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할 뿐입니다. 이 죄인들의 눈에는 무엇이 표적인지 결코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오늘 보면 마가복음 8장 12절 이 세대에 표적을 보여주지 아니하리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진짜로 표적을 주지 않겠다, 진짜로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가 아니라 너희가 표적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와 있는 표적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대의 표적, 하늘로부터 온 표적, 즉 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예수님의 탄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부터 깊이 탄식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 표적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표적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세대의 표적이고 하늘로부터 온 표적입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바로 표적이라는 증거가 우리가 조금 전 살펴보았던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넘치는 사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그 누구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나의 유익과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죄인이라는 존재가 다른 사람들을 절대로 불쌍히 여기지를 않고 다른 사람들을 절대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이 세대의 표적이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세대의 표적이라는 또 하나의 증거가 사흘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고 중병에서 치유해 주셨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해주셨고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해주셨고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고 거저 공짜로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역, 이것보다 더 확실한 세대의 표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리고 죄인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유익과 이익과 안위만을 추구하는 존재이기에 결코 타인에 대해서 공짜로 아무 대가 없이 무엇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세대의 표적이라는 증거입니다. 다만 사람들이 죄인이나 세대의 표적을 알아보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구절은 먼저 4,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바로 표적임을 확실히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원리에 빠져서
정작 표적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엉뚱하게도 세대의 표적, 하늘로부터의 표적을 요구하는 바리새인들의 무지함과 미련함을 날카롭게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홀무로 엮어놓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드는 바리새인들의 가난한 흉계를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사역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의 유익과 이익을 지켜내기 위해서 죄적 원리를 총동원하는 것이고 가진 모략과 흉계를 일삼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정도로 그런 소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도 이러했는데 하물며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이야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계시기에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제자들과 그 바리새인들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안 봐도 뻔한 일입니다. 바로 그래서 등장하는 내용이 마가복음 8장 15절 말씀입니다.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룩은 조금만 먹어도 빵덩어리를 크게 부풀어 오게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게 쉽게 확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게 쉽게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이후 구약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원리를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지만 사람들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원리를 외면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죄의 원리는 다릅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의 원리는 자동적으로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는 모든 것이 오로지 죄입니다. 말하는 모든 것이 오로지 죄입니다. 선택하는 모든 것이 오로지 죄입니다. 행동하는 모든 것이 오로지 죄입니다. 이 죄의 원리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의 방식은 어디에서 배우지 않아도 죄의 씨앗만 있으면 금방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씨앗만 있으면 금방 부풀어 오게 되어 있고 금방 확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죄의 씨앗을 예수님께서 누르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죄의 원리와 죄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바리새인과 헤롯 일당을 주의하라는 권면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8장 15절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거부하고 오로지 죄의 원리를 고집하면서 자신들의 유익과 이익과 안위만을 위해서 그 어떤 일도 주저하지 않을 바리새인들을 경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룩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떡 이야기로 알아듣고 있습니다. 먹을 떡이 없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러는 것은 그들이 떡 문제, 현실의 문제, 다시 말해서 삶의 수단과 방법 문제에 여전히 집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반응에 웃음이 나오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한심하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이라면서 뭐 그래야 하시며 그들의 수준을 평가절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일 아침마다 교회에 나갑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는 기독교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많은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의문이 가시지는 않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원리를 이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가시지는 않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온전히 성경의 가르침, 기독교의 가르침을 깨달은 상태에서 그 가르침을 자신의 삶 속에서 구현하고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의문이 가시지는 않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기독교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구하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기독교가 세상 속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기독교가 자격과 조건을 따지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기독교가 나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기독교가 죽어서 천국 가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모두 다 기독교에 대한 오해입니다. 성경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예,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기독교가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증해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 8장 18절서부터 21절입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방울을 거두었더냐,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방울을 거두었더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입니다. 기록된 대로만 보면은 떡 걱정을 하는 제자들에게 5병이어와 7병이어를 행하시면서 수천 명을 먹이셨던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기억나게 하시고 아무 염려와 걱정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그 사실만을 강조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실 때, 사람을 지으실 때 이미 다 해결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천지를 지으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셨고 사람을 지으신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심히 좋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더 이상 구할 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수단과 방법은 이미 천지 창조 때 하나님에 의해서 모두 다 공급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기독교는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수단과 방법의 종교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 기독교는 수단과 방법의 종교가 아닙니다. 사람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실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는 실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때 우리에게 주신 수단과 방법이 온전히 구현되지 못하고 적용되지 못하도록 사람의 마음을 간사히 조종하는 실체, 바로 그 실체, 즉 죄를 규명하는 것이고 그 죄를 물리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원리를 배우고 깨닫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 바로 8장 21절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입니다. 질병과 가난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사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입니다. 예수님을 빌런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던 그 미련한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입니다. 누룩 이야기를 하는데 떡 이야기로 알아들으며 여전히 현실 문제에 집착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 기도하며 간구하는 오늘날 성도들을 향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상급을 받기 위해 자격과 조건을 따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성도들을 향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나의 행위에 대해 하나님께서 선하게 반응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공덕을 쌓는데 여념이 없는 성도들을 향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 이 세상의 삶을 지옥처럼 살고 있는 그 불쌍한 성도들을 향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의 성도를 이처럼 안타까이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사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무리들, 엉뚱하게도 세대의 표적을 요구했던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던 제자들, 그래도 그들은 우리들보다는 훨씬 더 나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원받기 이전의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그로 인한 구원의 은혜를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다릅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거저 받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입니다. 겉사람을 벗어버리고 속사람이 된 자들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 자들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를 입은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이 무리들과 또 바리새인들과 제자들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21세기 대한민국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바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모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원리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배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찬양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공덕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될 수 있을까요? 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오직 성경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뜨거운 심정과 마음이 가득 담겨있는 책 성경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읽으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성경뿐입니다. 그 성경을 많이 읽으셔서 하나님의 원리, 성경의 원리, 기독교의 원리를 온전히 깨달아 가시는 우리 단임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깨달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과 풍랑을 풍성하게 누리시면서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행복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단임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 다들을 위해서 성경 통독 나흘 동안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원리, 그 모든 것이 성경책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함께하는 우리 다들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